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한동안 살아가실 때 자비를 베푸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중국에 진시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통일한 이 중국을 통일한 이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너무 많은 걱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저 나라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진시 황제가 어느 날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때부터는 또 다른 걱정이 찾아와요. 내가 지금 늙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진시 황제가 기록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 곳에 불로초를 구하려고 사람들을 보내었지만 불로초를 결국 먹지 못하고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죠. 저는 어릴 적에 저희 동네에는 약장수가 마을에 가끔 왔습니다. 약장수들은 먼저 차력 시범을 보여줍니다. 맨손으로 막 돌멩이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맨발로 날카로운 그 철판 위를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약 한번 먹어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그 명절 때 받은 용돈이 있었거든요. 그 돈을 다 줄 만큼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제가 그거 샀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먹여드리려고 샀습니다. 사가지고 가는 길에 정말 이 약 먹으면 어떤 일이 날까? 나도 슈퍼맨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먹었습니다. 먹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갖다 드렸더니 얼마나 저를 막 때리시는지 나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때리셨을까요? 저는 그 약을 먹고 초능력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약을 먹어서 그런지 키가 185로 멈춰버렸어요. 아쉽습니다. 오늘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옵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러는데 그 의도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온 천하에 알고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해 준다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좋겠다.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알아주면 좋겠다. 남편이, 아내가, 가족이, 이웃이 나를 인정하면 좋겠다. 우리는 끝없이 그 인정 욕구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런 인정 욕구의 도구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좀 기도를 잘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 좋겠고, 나를 보면서 성도님은 진짜 봉사를 잘하시네요. 성도님은 진짜 정말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좋네요. 이런 인정의 욕구. 오늘 어떤 율법사도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인정받고 싶은 그 율법사의 마음을 예수님을 시험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합니까? 예수님,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좀 증명하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합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영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도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자비를 베푸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째,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죠.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합니다. 우리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요. 이 율법사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예, 선생님 하면서 우리 27절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다르게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율법의 본뜻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정답인 거예요.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우리 노란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내 대답이 옳다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로 시작되어서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답을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이 말이 옳다. 그런데요, 옳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리하면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그리하는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29절에 그런 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옳다. 너 영생을 얻었구나. 옳다. 너는 영생을 가졌구나. 그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답이 아닌 거예요. 율법 교사, 너 대단하구나. 너 성경을 알고 있구나. 너 하나님 뜻을 알고 있구나.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고 있는데 나보다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고 있는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 입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모세 오경의 관점에서 이런 사람이 네 이웃이야. 그러면 이 율법교사가 씩 웃으면서 예수님, 조금 전에도 제가 그 이웃을 사랑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 자비를 베푼,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유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율법학자에게 오늘 본문 28절 말씀과 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네.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것은 우리 인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비는 신앙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자비로워서 자비를 베푼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것은 신앙의 본뜻, 하나님의 뜻,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입니까? 네, 자비를 베푸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비를 베푸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그럼 자비를 어떻게 베푸냐고요? 자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기 방식이 아닌 누구 방식으로 자비를 베풀라고요? 하나님의 방식.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말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 말인 거예요.
율법학자는, 율법교사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자기 기준을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반대인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 기준, 자기 확신, 자기 신앙의 고정관념들이 있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확실한 거예요. 오늘 율법교사가 그렇습니다. 자기 기준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자신이 도달한다 그러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교만한 거죠.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기준에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면 자신을 또 이렇게 열등감에 쌓여서 자신을 지금 비하하고 절망하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기준을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너의 기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방식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말씀을 듣고 네가 말씀을 보고 깨달았던 너의 방법, 그 사람, 이 사람은 내 이웃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는 자기 이웃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는 초신자가 제게 와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끼리끼리 노는 것 같아요. 교회 봤더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끼리끼리 놀 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혹시 끼리끼리 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 사랑은 이렇게 해야 돼, 그 기준을 내려놓으라고 우리 주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저는 여리고에서 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차로 1시간 거리니까 꽤 먼 거리입니다.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가 거의 죽게 된 채로 벌어지게 되었는데, 율법교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예, 그리고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똑같은 말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거. 율법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냐? 아마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닐까요? 왜요? 모세 오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그 당시 여러 그런 이웃에 대한 그런 글들을 보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좋은 이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먼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일수록 나쁜 사람, 상대하지 말할 사람인 거예요. 이런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느냐?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3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피하여 도망간 것이 아니라 서근한 마음이 들어서 4절에 가까이 가서 그를 치료하고, 35절에 그를 여관으로 데려와서 여관 주인에게, 우리 35절 우리 초록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고 척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가까이 갔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돈을 또 2데나리온 20만을 끄집어 내어가지고 여관 주인에게 주고 내가 또 비용이 더 들면 그리고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사마리아 오경을 믿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신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라는 그곳에 신전을 두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사마리아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단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정도 돼야 이웃이 될 수 있지. 이웃 사랑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기준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기준을, 이웃에 대한 기준,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을 내려놓을 때 영생을 가질 수 있다. 저는 제 아내와 가끔은 아니고 요즘은 좀 덜한데요,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제 기준으로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를 보니까요, 둘 중에 한 사람이 틀렸어요. 누가 틀렸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 아내가 100% 틀렸다고. 아니, 한 1000% 틀린 것 같아요. 확신합니다. 놀라운 것은 제 아내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틀림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깨닫지 못할까? 불쌍하고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거예요. 다름을 틀림으로 보면 왜 저럴까요? 왜 저럴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율법학자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은 틀린 사람입니다. 율법학자 입장에서 볼 때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영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는 사회적인 신분과 종교적인 신분이 결합되어 있어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인생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야고보는 참된 경건,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흠없는 경건이 뭐냐? 그것은 27절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바보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여러분, 참된 경건요, 유튜브 적게 보는 거 아니에요. 참된 경건요, 술 담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참된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가보와 고아를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1세기 교회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1세기 교회들은 정말 성도들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내 먹을 게 없는 성도들에게 너희 먹을 것을 너희보다 더 고난 겪는 고아와 가보들을 위하여 나누어 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하고 흠없는 경건,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푸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실제로 자비를 베풀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무엇을 베풀으라고요? 자비. 네. 영생은 경상도 사람이 돼서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실제입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구원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의 위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이냐, 그 방법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 소문난 우미간 갈비탕이 실제가 되려면 그 집에 가서 갈비탕을 사 먹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소문난 황금족발, 그 실제가 되려면 황금족발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 먹어보면 아는 거예요. 실제는 실행할 때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산율법 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냐 그럴 때에 이 사람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자 국민일보 더 미션 인터넷 그 신문에 보니까요, 그 G세대들, MG, G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다음 세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그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봤더니 믿음이 어떻게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천꽃밭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믿음은 이런 거야 라는 그 말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보고, 와, 믿음이 저렇게 역사하네? 믿음을 통하여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졌네? 그것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 스타크가 쓴, 보이시죠?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사회 과학자의 지선으로 탐색한 초기 기독교의 성장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과학자가 도대체 초기 기독교 2세기부터 4세기 그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유럽을 정복했지, 어떻게 복음이 그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됐지, 그것을 사회 과학자 입장에서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2세기부터 이 4세기, 5세기까지 이 몇백 년간 이 유럽에는 끝없이 몇십 년 단위로 또 혹은 100년 단위로 끝없이 이 전염병, 팬데믹, 코로나와 같은 그런 유행병이 그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이 유럽을 이렇게 강타할 때마다 그 당시 로마 지도자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그 도시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 전염병이 없는 높은 산이나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그게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천에 있는 2% 미만의 기독교인들처럼 오늘 이 2세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런 기독교인들은 전염병 지역을 떠났느냐고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지킨다고? 아니요. 전염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 그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 자비를 베풀었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전염병이 지나가고 나면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많지 않은 성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전염병자들에게 막 돌보고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전염병 끝나고 나면 교회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스타크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때 살아남았던 이교도들이, 그 기독교인의 도움을 받고 살아남았던 이교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유럽을 정복했느냐, 어떻게 복음화가 되었느냐, 강력한 복음 전도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타크는 말합니다. 강력한 복음 전도 운동이 아니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자비로 유럽을 복음화시켰다. 자비는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자비를 받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면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1세기 교회는요, 다민족 교회입니다. 유대인, 로마인, 그리스인, 이방 사람들이 섞여 있는 교회예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까요, 서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다름이 틀림으로 확연하게 다가오잖아요.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로 하나님 자기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데, 유대인들은 레위 정결법에 의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주일날 앉아있는데 돼지고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이, 여기 문집사 없으니까, 문집사 돼지고기 좀 그만 먹어라, 예배 좀 못 드리겠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또 돼지고기 먹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저 인간하고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그 공동체에게 뭐라 그럽니까? 가서 너도, 너 영생 얻었잖아,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사천 고팍교회에는 하나님이 여러 환경, 여러 문화, 여러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이곳에 모아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며 기도하고 있는 세상 밖에 있는 VIP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신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우리가 삶의 방식이 달라요. 우리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들의 다름을 우리는 틀림으로 해석하고 살 겁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로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세워지고 내가 먼저 자비를 베품으로 나를 통하여서 이 사천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건데요,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